159페이지 어간에 있네요. 158페이지에서 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 하노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붓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땅에 쓰신 글씨라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요. 오늘 함께 볼 책은 동물농장.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 책은 이 책을 샀는데 1945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그때 그 초판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앞페이지를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 디자인이고요. 더 스토리에서 나왔고 2020년 2월 20일 날 다시 재판이 됐습니다. 원제는 다음과 같고요.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요 소설책이죠. 소설책에는 존즈라는 그 농장주, 동물 농장의 원래 주인이 나오는데 자본가. 요 옆에 얘기는 이제 그때 당시 현실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예 상황을 만들었던 대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애굽 시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으로 보자면 존즈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왕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저 영감이라고 돼지인데요. 돼지 중에 석하기시스, 지혜로운 돼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메이저 영감이라고 하면 이제 현실 상황에서 마르크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공산화 되는 그 상황에서 마르크스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뭐 성경에서 보자면 모세와 같은 인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폴레옹, 스노볼이라고 역시 등장인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돼지가 또 나와요. 여기서 가장 머리가 좋은 동물로 돼지가 상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사실은 그 사상을 만든 메이저 영감의 사상을 실현한.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존즈가 바로, 그러면 메이저 영감은 모세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은 여호수아 정도? 그렇게 보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스노우볼이 나와요. 스노우볼은 나폴레옹하고 스노우볼 둘이 이제 돼지인데요. 똑같은 돼지인데 나폴레옹은 실행가. 그래서 그거를 그 사상을 실행해 완성해낸 사람. 스노우볼은 같이 완성해냈으나 나폴레옹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자면 존즈는 바로, 그러면 메이저 영감은 모세, 나폴레옹은 여호수아, 스노우볼은 갈렙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이제 무리들, 백성들 상징합니다. 근데 큰 틀은 이렇게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보통 이런 큰 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얘기하자면 존즈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이저 영감의
해당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폴레옹과 스노볼에 해당하는 건 베드로와 바울 같은 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상을 만들고 누군가가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가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한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지금 이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건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 당신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을 담은 소설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동물농장이라고 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메이저 영감님이세요. 두툼하게 생기신 엉덩이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대 이제 사상을 만드신. 그리고 저 앞에 돼지 두 마리 보이시나요? 네, 그게 스노우라고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앞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메이저 영감이 동물들을 모아놓고 존스 농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가 이 농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봤는데 드디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갈 테니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때 당시에 동물들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메이저 영감은 그것을 실행해 보지는 못하고 끝나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농장에 농장주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물 농장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농장 주인 존즈라는 사람을 내쫓고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세워져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농장을 지배를 하게 됐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집트에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와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사람이 60만 정도가 됐다 그래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남자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자녀들 4까지만 곱하기 4만 해도 240만. 한번 나왔을 때는 자유다! 라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같은 인원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한 번에 왕 나가면 저 문으로 못 나갈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200만 정도가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일렬로 걷지는 않았습니다. 소, 당나귀, 곡식 다 들고 바리바리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멋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놈의 상태인데 완전히 무너진 상태. 법도 없는 무법천지가 된 거죠. 자유다라고 통치를 딱 통보를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위 뭐가 되는 거죠? 개만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면서 받아온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게 그때 완성이 돼요. 왜 그랬을까? 한 달을 살아보니 저렇게 살았다간 오히려 노예만도 못한,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며 받았던 그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설파하며 613가지의 율법이 만들어져서 유대인의 지금의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메이저 영감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상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동물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해서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7가지의 계명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규칙을 지키며 우리의 자유를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인간들은 우리에게 적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무엇이든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참 기발하죠. 그렇죠? 날개를 가진 건 어떻게 할까? 4발로 기는 거 말고 날개도
팔로 봐야 된다, 다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친구래. 세 번째는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 인간들이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랑 구별됐다고 여기는 거죠.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선 자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돼지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고서 본체로 들어가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돼지 족발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례를 치러줘요. 장례를 치러주고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던 거죠. 이 규칙만 지켜. 그래서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메이저 영감의 그 영감을 받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 그것을 이제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그 동물들이 이미 영어를 배웠던 거예요. 스스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써서 백성들을 가리키듯이 동물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우매한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닭은 A, B, C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 훈련을 시켜요. 교육 계속 소위 사상교육을 시키는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도 못 배우니까 나중에 닭과 닭나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나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겠나고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 글을 가르쳐주는 돼지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변하면서 사람도 바뀌듯이 동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글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돼지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던 그 무렵에 돼지들이 갑자기 본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발을 장례를 치렀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처음에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처음에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던가요? 법을 볼까요? 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되는 거지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률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들보다 좀 월등한데? 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동물이니 생각하는 동물은 안채에서 살 거고 너희들은 바깥에서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법에는 침대에서만 안 자면 되는 거니까 나는 본체에서 잘 테니 너희들은 우리에서 자 라고 얘기했는데 동물들은 뭐라고요?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죠? 이미 돼지가 말하는 건 다 맞다라고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 또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스킬러가 나서서 그런 일이 없다며 동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장에 두뇌 역할을 하는 돼지들은 보다 조용한 장소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나폴레옹, 아까 말했던 그 돼지입니다. 지도자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고 지도자의 권위를 모아서라도 평범한 돼지들이 사는 돼지 우리보다는 본체에서 지내는 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그의 말을 모두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존스 시절에 그가 했던 일들은 기억에서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이 사라진 것처럼 당시에 농장 주가 있을 때 괴롭힘을 당했던 것들이 까먹어진 거죠. 동물들은 지금의 생활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는 것, 자주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것, 잠자는 시간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반대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예전에는 확실히 지금보다 사정이 더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좋아. 그래도 지금이 좋은 거야. 동물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게다가 동물들 모두가 노예였던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라고 스킬러가 늘 지적했듯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아까 몇 계명이었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7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7계명이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근데 재미나요. 모든 법에는 이 단어가 따라요. 그러나 신기하죠. 10계명은 10개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10개로 충분했던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10개 아니 그 이상을 주셨겠죠. 10개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근데 10개로 사람들이 완성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나 라는 단어가 전제 조건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동물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계속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끊임없이 돼지는 일을 안 하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 돼지가 모자를 쓰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무섭게도 2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에 그렇게 돼요. 아마도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2가지 의미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분노에 찬 12목소리가 고함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전부 비슷했다. 이젠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창문 밖의 동물들은 돼지를 보고 인간을, 그 다음에 인간을 보고 돼지를, 그리고 돼지를 보고 인간을 보았다. 하지만 이미 그 둘을 서로 구분하는 건 불가능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도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이들이 사는 법,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네. 뭘 가르쳤을까요?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아까 그 돼지 메이저 영감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3계명이 허락되었다. 그 3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을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다는 얘기는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밤에 예수는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범죄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에 이런 유사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죠? 제7계명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말하고는 부합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기긴 어긴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법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법이 잘못 해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자유를 누리게 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법이 있는 이유는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법을 치리하는 사람이 생겨서 나를 위한 법으로, 자유를 위한 법이 속박을 위한 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라는 전제가 더 무서운 것이 된 거죠. 거꾸로 원래는 법은 지키면 자유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라고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 내에서 30km 이상 속도를 내선 안 되고 30km 이상 속도를 내다가 만일에 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이 걸어가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물론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법이 오용될 위험도 있더라는 거죠. 왜요? 법을 지키면 자유를 준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법을 어기면 속박당한다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법이, 그 신앙생활이 나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까 봐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어겨서 저주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믿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는 맞죠. 근데 당신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냐면 나에게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것을 올무가 돼서 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누가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을 줘요. 그래서 겁을 줘서 11조 하게 만들고요, 겁을 줘서 주일 예배 나오게 만들고요, 겁을 줘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옳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큰일은 안 나요. 근데 안타깝지만 내가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었죠. 뭐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죠.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법이지. 누구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공격하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죠. 예수를 시험만 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시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는지 사람들이 참 집중을 해요. 뭘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썼다, 헬라어로 썼다, 뭐로 썼다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단언하건대 낙서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냥 그 적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버신 거죠. 그들이 자꾸 묵기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빨간 것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가요? 가늠한 여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에게 위기가 찾아온 걸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아는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 그 초기 사상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해서 지금 이 사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죠. 초기에 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사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가늠한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도 목적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던
유대인들의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9절에 서 있는 빨간색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의 가책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키시나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도 의인이다, 온전하다, 바르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 다 지키진 못하지만 그러나 지켜가겠노라.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찾아온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한번 어려워 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가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밥에 진짜 쌀이 똑 떨어져 먹을 게 없던 그런 상황, 그런 극빈한 상황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원 없이 한 끼 제대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뭘 누리고 영화 보러 가고 외식하고 그건 나중 문제. 그건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일깨워주는 거죠. 뭐가요?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부유해진 다음에도요 아낄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나의 불평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못해서 지금 화가 나시나요? 뭘 안 해봤기 때문에 짜증이 나시나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뭐가 지금 제재가 돼서 너무 힘드신가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사회상을 살아가며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가까이 만나왔어요. 너무 가까이 만나서 상처받아 왔거든요. 그럼 이제는 좀 거리 두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리를 들고 그 사람과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꼭 필요한 것만 주고받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본질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게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거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질을 찾은 사람들. 배고플 때 밥 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때에 기회로 찾아온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이 저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도 안 붙어 살다가 오랜만에 붙어 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하루 세 끼를 같이 먹다 보니 친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희석시켜버렸던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로 더 찐득하게 친해지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예요? 잃었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보시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일은 어떤 일을 벌어졌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본질을 깨웠던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잘못 살았구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으십니다. 여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은 같이 보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것은 본질을 찾는 데도 있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이제 알았는데 안 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말했던 것은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속박으로 바꾼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건가요? 그것도 지지 말라는 얘기죠. 왜 빛 지고 사냐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그러니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뭐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본질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가? 간음하지 말라, 모르겠다, 살인하지 말라, 어디까지 살인하는 게 살인이고 어느 건 살인 아니고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도둑질이고 요건 도둑질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있으니 그 법 안에서 해석해내야 된다. 한 번만 더요.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본질은 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죠. 무슨 사랑?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왜? 그동안 그 많은 율법 때문에 그 본질이 훼손됐으니 예수께서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위기의 본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찾아야 될까요?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이 뭘까? 근원이 뭘까? 왜 이 일일까? 라는 거. 가늠한 여인과 유대인들에게 던져진 율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줘 다 떠나갈 수 있게 그 누구도 돌로 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 언제까지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고 살아가겠어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본질을 질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본질을 질문하고 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본질은 뭘까?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 속에 어그러진 것들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제거해버리시고 진짜 본질을 찾으셔서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